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자 순서를 깜빡해서 찬양 이후에 우리 고건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앞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그 순서를 깜빡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셨을 권사님께서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제 미흡함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설교 뒷부분의 형식이 바뀐 것을 가지고 앞으로 예배가 좀 이렇게 저렇게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마치 앞으로는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없앱니다 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여러모로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또 한 주를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켜 드린 점,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고건사님께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또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에는 구약의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는 다양한 제사 형식입니다. 비록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형식이 다르고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각각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예배의 중심은 동일하기에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 형식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자의 마음, 화목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자의 마음, 소제를 드렸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견지하고 지켜내며 오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님들의 바른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 2주간의 시간을 거쳐 나눴던 번제가 무엇이었는지, 화목제가 무엇이었는지, 소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도 해왔으나 오늘 뒤에 또 공동회도 있고 해서 복습하는 시간은 이대로 넘어가고, 다만 우리 유튜브라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이 번제와 화목제사, 소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꼭 한 번씩 다시 예배를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의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우리가 2주 전에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무엇이죠? 소제에 대해서 또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는 무엇이죠?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함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그런 감격이 오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번제 또는 화목제, 소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로 드려야만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특정한 상황과 환경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명령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이 속죄제와 속건제다라는 것이죠.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 말 그대로 죄가 속해지는 것,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목적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것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14절 또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드리는 것이 무슨 제사다? 속죄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새에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나 혼자서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때의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범죄가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했구나.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영혼에 상처를 입혔구나. 이렇게 이전에 내가 부지 중에 범했던 죄를 어느 날 문득 스스로 깨달아지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격려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범했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거든. 그 즉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속죄제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다음엔 안 그래야지. 이렇게 끝내버리면 반드시 다음에 똑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지난날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 죄를 가지고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구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졌을 때만이 아니라 또 언제요? 내가 범했던 죄를 누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는 그건 잘못한 거야.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죄악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나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누군가가 나로 깨닫게 해주었던 나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아졌을 때는 이게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예배해야 되겠다.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이게 돼요. 근데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해 줬을 때 그때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가 뭔데? 지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어디 지적질이야. 그러면서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뾰족한 송곳이 되어 오히려 죄를 지적해 준 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입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죄제를 의무적인 제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깨달았든지 누가 말해줬든지 간에 그 죄는 반드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고 매듭짓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고 칼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받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낼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누군가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자존심이 상해도 열이 받아도 즉시 그 죄악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속죄의 예배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속죄 제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깨달아지는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나의 죄는 생각이 나는 즉시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해결하고 매듭짓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그 즉시 의무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지 중에 범한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질 때는 물론이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든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 사람을 찌르지 말고, 그래, 내가 그랬구나, 아유 나도 몰랐는데 제 연약함을, 제 실수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매듭 짓겠습니다. 그러한 속죄 제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바른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한 게 맞는데,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죄처럼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던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저러던데, 권사님도 그러던데, 이건 죄도 아니네. 아니, 성경을 보면은 죄는 맞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 요 정도는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너무 간대해지는 거죠. 죄의 기준을 성경의 말씀에 둬야 하는데 죄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다 보니까 죄를 깨닫는 즉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매듭 짓기가 안 되는 거죠. 매듭 짓기가.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또 다른 갈등이 더 커져서 교회에 분열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매듭을 짓지 못한 이 의무적인 속죄 제사, 이 의무적인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깨닫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즉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지도자, 제사장, 족장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일반적인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어떤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는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레위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하고,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수렴소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평민들은 암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고, 형편이 힘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마저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로, 이 곡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극빈자라 할지라도 죄가 깨달아지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깨닫게 되거든 뭐하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해서든 무엇으로라도 죄를 끊어내라. 예배를 통해 죄를 매듭지어라.
이것이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십시다. 서로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 관대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죄악이 깨달아지거든 즉시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고 매듭짓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스스로 죄악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상대의 죄를 지적해 줄 때에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고 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막 지적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듯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속죄제고,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속건제가 남았습니다. 이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질러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앞에 속죄제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특징을 갖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데 만지지 말아야 할 그 성소의 거룩한 물건을 만지게 되었을 때, 혹은 그것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이웃과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에 피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의 소유를 침해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혹은 남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이 속건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남에게,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은 당연히 그것을 돌려주고 그 피해 보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5분의 1의 값을 더 얹어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액을 당연히 물어주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순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든지 정작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안 하고 지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만 가서 회개하고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영화도 나왔었죠. 예전에 밀양이라고.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거실에서 틀려있는 이 TV를 잠깐 보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 전기 고문으로 참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밝혀졌고 공개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법정에서 그 죄에 대해서 또 그의 심판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전기 고문으로 참 선량한 사람들을 그 목숨을 해쳤던 그 사람이 이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와서 사과는 안 하면서 자신은 종교적으로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피해자 가족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출근 직전에 잠깐 TV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정말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종교적 회개가 어떤 종교인지는 제가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기독교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우리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만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 얹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그것이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속건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많은 피해와 상처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처 입힌 그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지 아니하고, 잘못했다 소리 하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도 속건제의 그 중심을 신약 시대에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다 드린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을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예배 드리라고요. 그래야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속건제고,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른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끼쳤다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피해 보상은 돈으로 때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가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뻐하실 주님 앞으로 나아와 다시는 제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회개와 그런 도우심의 속건제, 그 중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로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나머지 두 개의 제사도 살펴보면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비록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각각의 구약의 제사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예배에 녹아져 있는 예배의 중심으로서 오늘 살아있는 교회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바른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의 제사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번제 소제처럼 집에서부터 철저히 준비되어 나오는 준비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만 화목해서 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화목제사였죠? 이웃과의 화목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화목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성도의 화목과 가정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는 그런 화목제의 중심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넣지 말아라? 이 예물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부풀리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되 무엇은 꼭 넣어라? 소금은 넣어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을, 이 소금을 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소금이 녹아져 없어졌지만 그 선한 영향력은 여전히 남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소금처럼 내어주셨으나 그러나 그 구원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남겨주셨듯 오늘 우리도 소금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 소제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거든 반성하자? 아니죠. 죄가 깨달아지거든 어떻게 하자? 반드시 그 죄를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매듭을 짓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자. 이 속죄제의 중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범하고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 예배부터 드리자? 아닙니다. 먼저 그를 찾아가 충분히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속건제의 예배자가 되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이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이 구약의 5대 제사의 바른 예배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